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디도서를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전부 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목회하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이루라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세 통의 편지를 묶어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서신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들입니다. 세 통의 편지를 썼잖아요.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디모데 전서를 썼고 그 다음에 디도서를 썼고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난 후에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디도와 헤어집니다. 디도를 남겨두고 떠난 겁니다. 왜 남겨두었는가? 여기서 목회하라고 남겨둔 것이죠. 이 말은 디모데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까요?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행적 가운데 두 번 크게 나타납니다. 두 번.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죠. 언제 헤어지죠? 2차 전도 여행 때 헤어집니다. 지금은 같이 있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이전에 언젠진 모르지만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은 전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목회하다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디도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갔는데 바나바는 유대인 그리고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고 디도도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떤 이방인이냐면 예수 믿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냐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과거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냐?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야, 이제 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방탕하게 살아간 겁니다. 그게 구약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가 쓴 신명기를 보면은 처음부터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할례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얘기를 처음부터 꺼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가 끝날 무렵에 예레미야라는 선지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이르면 할례를 받은 자도 벌하시고 할례 받지 않은 자도 벌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몸의 할례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죠. 몸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되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을까요? 그럼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할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이제 주보에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입니다. 여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옛날에 사고방식을 가지면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저들도 할례를 받게 해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 하라고 하셨죠?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돌봐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디도와 관련된 이야기였고, 다음 두 번째 정보는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에베소에 가는데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잠깐 갔다가 옵니다. 근데 갔다 오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근데 디도가 갔어요. 갔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바울이 걱정이 돼서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 마게도냐에 갔을 때 비로소 디도를 만나요.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말 사도 바울을 기다린다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다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이 고린도 후서도 디도가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니까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의 그 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면 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디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나의 동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게 하였고 그 디도에게 쓴 편지가 이 디도서인 겁니다. 자, 이제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그에게 어떤 내용의 목회 서신을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된 이유가 뭐라고 하죠?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둘째로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셋째로는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한 일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이 뭐지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인데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실까요?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 아닙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 죽음은 어디에서 왔지요? 죄로부터 왔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디에서 왔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죄는 어디서 왔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뭐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죄를 범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 문제가 뭐죠?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도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냥 죄 가운데 죽어라 내버려 두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뉴스를 볼 때 죄인들 보면서 저 나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저 사람 벌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나요? 벌 받아야 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 그냥 죄 가운데 죽어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약 그러셨다면 성경이 없지요. 역사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로 시작하는 게 성경의 모든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구원하시죠? 아까 뭐라고 했죠?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택하신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사도 바울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알 수가 없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창세 후에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한 겁니다. 복음을 들고 택하신 사람은 믿음이 생길 것이니 누군지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마지막까지 뭐 하면서 산 사람이냐? 전도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두 번째 일은 뭐냐? 이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무수히 많은 편지 중에 전부가 남은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남아서 신약 성경이 되어서 오늘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진리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울이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영생의 소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소망. 그게 뭐냐? 2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 구원하겠다라는 약속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1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2번 하나님을 떠난 사람. 누구한테 약속하셨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한테 구원하겠다고 하시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실 리가 있나요?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들에게 약속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겠다는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누가 원하는 건 줄 아세요? 구원 누가 원할까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원할까요? 아니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떠난 사람이 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헤어졌어요. 오고 싶을까요? 안 그러고 싶죠. 하나님을 자기가 원해서 떠났는데 떠난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 그 마음을 갖겠습니까? 안 갖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람을 많이 죽인 악인, 우리가 생각하는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받으려면 이 이야기를, 이 소식을 들어야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뭘 했죠?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1절, 2절,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 진리를 남겨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님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나오는 디도입니다. 근데 디도를 가리켜서 내 아들,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라고 하면서 그 앞에 중요한 말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 또 디도가 가진 믿음은 무엇일까요?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뭘 믿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구주라고 부르잖아요. 구원자라고 부르잖아요.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고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들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인가? 구원 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과 관련해서 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야 되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뭔가를 했다 손 생각할 수 있죠. 그 이후에는 죄를 범하지 않았나요? 여전히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나의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답이 없는데,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데, 그런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건져주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우리가 잘 알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 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즐거워함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뭔지 감이 와요.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나 좋다라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있냐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없다면, 이 마음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죄와 사망이 나에게 진짜 큰 문제였는데 주님께서 그것으로부터 해방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어떤 과거에 했던 경험, 체험, 혹은 나의 어떤 열심을 의지해서 그냥 그걸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고 거기에 또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바울이 가졌고 디도가 가졌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5절부터가 디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제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남겨두었죠.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것은 바울의 남은 일이 뭘까요?
교회와 관련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은 이 끝나는 일인가요? 아니죠. 평생 가도 끝이 없는 일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입니다. 이거는 매일같이 세워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성하라는 그게 아니라 이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맡긴 남은 일은 뭐냐? 내가 다 하지 못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이 일을 디모데에게 하라고 남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장로를 세우는 일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장로의 자격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디모데 전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그때는 명칭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로라고 나오고 7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죠? 감독이라고도 합니다. 장로, 감독. 오늘날에는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책망할 것이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두 가지죠.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고 남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있다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또 불순하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녀가 있다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를 갖고 싶어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이 자녀를 낳았다면 당연히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목사와 장로가 하는 일이 뭐죠? 주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잘 목양하는 것이잖아요. 자녀를 잘 양육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일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7절인데 7절을 보시면 앞에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그리스어 성경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6절은 장로에 대해서 7절은 감독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이 붙어 있으면 원래 있으니까 그것이 있는 그대로 번역이 되면 앞에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냐하면 감독은 하면서 이어지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감독, 장로, 오늘날 목사와 장로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청지기라고 그 당시에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하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다시 말하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다르게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욱해서 막 화를 내는, 그러지 않고 7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청지기잖아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술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술 마시고 취하면 하나님의 청지기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취해서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디모데 전서에서 보았듯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한두 잔 마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마시지 않는 겁니다.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일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가 뭐예요? 사람을 때리는 것이죠.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장로가 폭력을 휘두른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했죠? 왼편 뺨도 내주라고 했습니다. 때리면 맞으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죠? 우리는 언제 싸워야 되죠? 지킬 때 싸워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때 싸울 수 있습니다. 지키기 위한 싸움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닐 때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 굿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굿하는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불법적인 이익, 부정한 이익,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거나 돈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모든 것 말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 목사와 장로의 자격이 없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냐?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게 교회에 온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머물고 자고 있습니다. 그걸 잘 대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방문한 선교사님들 혹은 성도들을 잘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좋아하며 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 다음 신중하며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이고 판단에 대해서 신중한 겁니다. 그리고 의로우며 공정하고 공평하며 이 사람한테 대하는 것과 저 사람한테 대하는 것이 다르지 않은 거죠. 공평한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며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죄로부터 멀리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절제하며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그 다음 9절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목사와 장로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사와 장로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지키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먼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크게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둘째는 믿음, 셋째는 목사와 장로의 자격입니다. 구원은 뭐였죠?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원인이 뭐였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고 돌아올 능력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있는데 누구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였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믿음은 어떤 느낌 아닙니다. 어떤 체험 아닙니다. 어떤 감정 이런 것 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으니까 믿음이 있어, 이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목사와 장로의 자격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갖추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나는 목사나 장로가 될 사람 아니니까 나는 저런 자격 신경 안 써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이 믿어지고 감사한 사람은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해방된 사람답게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말씀하신 이 자격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도 그렇지만 디도서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읽고 우리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고쳐 나가야 하는 성경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고쳐나가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를 통해 주께서 베푸신 구원과 저에게 주신 믿음과 예수 믿는 저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정말 주님의 구원을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오늘 장로의 자격으로 주신 내용들을 장로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추어야 하는 모습인 줄 알고 다시 살펴보고 이 말씀에 비추어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고쳐나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